20세기가 시작된 1901년 한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옛 도시 수사에서 놀라운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은 약 2.2m나 되는 돌규득이었는데 전면에 깨알 같은 쐐기 문자가 적혀져 있었죠. 그리고 그 문자를 해독한 결과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라 약 3,800년 전에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함무라비가 만든 나라의 법을 적어놓은 법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총 282개의 법이 적혀 있었는데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었는지 심지어 물건을 운송할 때의 법, 농사를 지을 때의 규칙들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들은 훗날 제정된 많은 법의 모범이 되었음을 발견한 거예요. 이 법이 저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요, 현재 발견된 법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법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약 3,800년 전에 이처럼 상세한 법을 정해놓고 그 법대로 나라를 통치한 것으로 미뤄 고대 바빌론 왕국이 정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란 뭡니까? 법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지키기로 합의한 규칙이 바로 법이에요. 그러므로 법이 있어서 법을 잘 지키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지만 법도 없이 그냥 살거나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그 사회는 문제가 많은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다들 내가 복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신의 뜻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법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신을 하나님이 직접 2개의 돌에 써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십계명이에요. 더구나 이 십계명은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계명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 10가지의 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의 법,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계명만으로 지키며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가장 먼저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4가지 법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비교 종각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이 과목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외에 사람들이 믿었던 다른 종교들을 연구하고 비교하는 과목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목을 좋아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 혼자서 이 과목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종교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심지어 사람 고기를 먹는 식인종이라고 해도 영혼의 존재를 믿고 그들만의 신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비록 죄로 인해 그의 영혼이 더러워졌지만 그래도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존재를 갈망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잊어버렸지만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있는 것은 이렇게 그들만의 신들을 만드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방에 유독 그들의 신을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은 땅을 파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상들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였다가 도망쳐 나온 애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상들의 천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 악의 신 세트, 태양신 아몬, 그 외 많은 우상들이 애굽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역사상 수메르 왕국과 함께 가장 먼저 문제를 만들고 강력한 나라를 만든 이집트와 바벨론 왕국은 사실은 우상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서 고통받는 나라도 없는 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든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첫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명령하신 첫 번째 법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우상도 신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영혼에서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헛된 가짜 신들, 없는 신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첫 번째로 명령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을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신도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망에 빠져도, 고통을 당해도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세요. 어떤 거짓 신들도 다 버리세요. 돈도 여러분의 신이 되지 않게 하세요. 어떤 나의 욕망과 나의 즐거움도 신이 되지 않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인도의 불교도들은 5mm가량의 퇴색해서 지저분해진 송곳니 하나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물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 어떤 이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BC 543년 석가모니가 죽어 화장했을 때 화장터에서 얻은 것으로 석가모니의 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 800년 후 실론 섬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그 송곳니는 실론 칸디에 있는 이빨 성전의 황금 연꽃 위에 놓여 있어요. 해마다 각국의 수십만 불교들이 그 송곳니를 보기 위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썩고 빠진 이에 황금, 은 같은 보석과 많은 예물들을 성전에 바치고 있어요. 하나의 이가 그들에게 신이에요. 아무런 위로나 기쁨을 주지 못하는 변색해버린 그 이빨이 수많은 불교도들에게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석가는 자신의 이빨이 신이 된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이집트의 누비아 지방의 아부신베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이집트 파라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람세스 2세가 만든 신전이죠. 그런데 이 신전은 보통 신전이 아닙니다. 바해산을 뚫어서 만들었어요. 또한 왕 자신을 위한 대신전과 왕비를 위한 소신전으로 되어 있죠. 그는 대신전은 정면 높이 32m, 너비 38m, 안쪽 길이 63m고 입구의 높이 20m의 람세스 2세 우상이 4개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제1실에는 람세스 2세를 오시리스 신으로 본떠 만든 우상도 있죠.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바해산을 뚫어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죽고 다쳤겠습니까? 헛된 우상을 위해서
아니 왕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일 때문에 엄청난 돈과 노력을 낭비했습니다. 결국 이집트는 이 왕 이후에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 로마와 헬라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모세가 애굽에 탈출할 때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과 중동 지방은 우상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민족을 택하사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날 이 세상에도 온갖 우상과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속신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 사설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 믿지 말고 거짓신을 믿지 맙시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으세요. 나의 주님만을 믿으세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번째 법은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을 질투하니 오직 누구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자르다가 귀를 자르면 어떻게 합니까? 끔찍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미용사를 믿습니다. 과일을 가지고 내 귀는 안 자를 거야, 내 머리카락만 자를 거야, 그렇게 믿으니 자기의 머리를 맡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미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미용사의 남편은 다릅니다. 그 남편은 믿을 뿐 아니라 미용사 아내를 사랑하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 아내를 믿고 의지합니다.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 높은 단계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믿는다면 그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큰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계명에서 이것을 말씀하죠. 하나님만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 우상들은 아예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전에 중국에는 가정교회라는 당구에서 인정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명의 가정교회 성도들이 이르도록 수영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첫 번째 적으로 여겨질 만큼 미움을 받았죠.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전 세계 신문에 그가 이미 사형을 당했다고 잘못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하거나 공산당이 주장하는 제목에 답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사형당하지 않고 1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받았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 교도관들이 그의 두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감방 창문 양쪽에 고정시켜 놓고 문을 당겨서 열 때마다 그의 몸이 바닥에서 들려 십자가 모양으로 펼쳐지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간이며 심장과 위가 극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관리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고 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에게 부탁해라. 너를 부탁하다고 풀어달라고 부탁해. 네가 믿는 서양 예수보다 우리가 더 세.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10년에서 그는 3년으로 감형이 되고 2000년 5월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는 자의 몸이 되고 난 후 유럽으로 와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감옥에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교회가 불이 나자 결국 중국에서도 3자 교회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체제가 종교를 단속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 중국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그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살아갈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의 우상이니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을 주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장난스럽게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내 부모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셔야 부모를 통해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생명의 주인 되기 때문에 나의 몸도 가장 잘 아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요즘 AI가 하도 유행이라고 해서 제가 AI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러분 몇 개나 된다고 답변한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데 대략 공통으로 해서 약 30조 개의 세포로 만들어졌습니다. 30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 30조의 세포 가운데 매일 몇 개의 세포가 죽는지 아십니까? 3,300억 개의 세포가 죽고 다시 3,300억 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3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세포 하나에 엄청난 우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포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라는 단백질들이 있고 수많은 DNA가 있습니다. 그 DNA, 모 30조 개의 세포마다 DNA가 있는데 그 DNA 하나하나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고 그것을 책으로 만든다면 백과사전만한 분량으로 수백 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별 볼래 오는 것 같죠? 나 평범한 것 같죠? 사실은 평범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단지 하나를 발견하려고 수많은 과학자가 평생을 걸려 연구합니다. 그 과학자가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의 제자가 또 연구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몸은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위대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셔요. 너무나도 오묘하고 신비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 몸 하나도 이렇게처럼 너무나도 오묘하고 완전한데, 기가 막힌데, 온 세상 만물을 보세요. 어떻게 이런 완벽한 우주가, 완벽한 지구가, 놀라운 우리의 몸이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내가 돈 많은 부자요 재벌이라고, 내가 힘 있다고, 권력 있다고 하나님께 까불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높여드릴 대상이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은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지으실 리 없지 않습니까? 나 역시 평범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링컨의 말에 귀한 진리가 숨겨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잘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하다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링컨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지만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사람들에게도 겸손했고, 그 겸손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겸손해진 나를 주님이 높여주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로 이렇게 말씀했죠. 8절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마지막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죠. 6일 동안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되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드릴 최소한의 헌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도 시간도 노력도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나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이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생활에 십계명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만든 법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믿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일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일만 열만 기도하고 말하고 찬송하는데
실제로 사랑한다는 하나님을 위해 너무나 인색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십계명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충성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